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1항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들은 곧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위선자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출석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봐서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증거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그냥 보편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개업화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들은 신앙함에 있어서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치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식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과 그 진실성에 결여된 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천국에 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하는 것 이게 아예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최우선의 목적과 목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순교자가 많은 신앙이 또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신앙이 나의 목표를 위한 성취라고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오로지 잘 되는 게 내가 신앙하는 그게 신앙의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도 기록되다시피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우리가 순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마저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 그 자체가 순교적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은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곧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곧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것이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식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또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홍성에서 내포로 들어올 때 그때 좀 어려웠어요, 상황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저 빼고 담임 목사 빼고 성도님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시라고. 그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내포로 가자. 목사님 교회 여기 내포에서 개척할 때 그런 목적을 갖고 개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내포에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해서 하여튼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그 결정을 했으니까 함께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 빼고 열심히 회의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이거인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뭐냐면 왜 자기하고 상의 안 했냐고, 왜 자신하고 상의 안 했냐고. 그다음에 왜 성도들을 힘들게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분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구나. 마치 자신이 교회의 대표가 된 듯이, 마치 교회 주인이 된 듯이 행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대장 노릇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지요.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는 세상의 질서 체계와 다르죠.
세상의 질서체계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우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체계는 반대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의 종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요, 교회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투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기 존재의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신앙을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정작 내면의 실상을 보면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이원론. 신앙 이원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과 삶은 다른 거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른다고. 이게 이해가 됐어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면 그 신학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신앙과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신앙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냐.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신앙과 삶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이 85구절, 85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85구절에 단 한 구절도 바리새인들을 칭찬했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5절과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됨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이즈와 수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 자체에 관한, 이게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느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여러분, 성품과 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수는 문제를 늘 만든대요. 하수. 선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수는 문제를 예방한대요. 이게 리더십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저는 신앙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수는 늘 그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 존재를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힐 날이 없어요. 왜?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를 만드느라고 열매가 맺힐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는 문제를 예방한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에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잣대가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삶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전에는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았다면, 이제는 내 존재가,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거기에 즐거움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것이 짜증나고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확인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 그 확실성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2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자, 여러분,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측이나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것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그 찰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원에 있어서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찰스 핫지 박사가 구원의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참된 확신은 꾸밈 없는 겸허를 낳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자의 삶에 꾸밈 없는 겸허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신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내용은요, 겸허함이라는 거예요. 겸허함. 꾸밈 없는 겸허함. 왜요? 내가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확신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거짓된 확신은 반드시 영적 교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겸허함이 없이 교만이 득세한다면 그건 신자로서의 참된 확신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참된 확신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날로 더 힘쓰게 하는데 반하여 거짓된 확신은 게으름과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애통해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는 내용은 경건에 대한 열망인 겁니다. 경건에 대한 내 안에 열망이 있어요.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애통해하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슬퍼지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이 영적 부담감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도모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구원에 참된 확신이 있게 되면요, 솔직한 자기 반성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 바로 잡아 주시기를 소원한대요. 구원에 참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기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죄를 먼저 보는 거지 남의 죄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태와 태도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먼저 보고, 반면에 거짓된 확신에 있는 사람은 겉모양으로 만족해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 회피한다는 말은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회피한다는 말은요, 몰라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는데 피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유익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번째,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항상 사모하지만 거짓된 확신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애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그 교제를 위하여 그 교제의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를 평가해 보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죠. 묵상하냐, 묵상하지 않냐. 이게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냐, 교제하지 않느냐, 이걸 살펴보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묵상하냐, 묵상하지 않냐.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 이도인 그 묵상 앞에 나 자신을 세우냐, 세우지 않냐를 살펴보면 너무나 쉬워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 보면 이것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런 건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찰스 학지 박사는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을 분별하는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 그 확신과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참된 확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 얘기해요. 반면에 거짓된 확신은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 확실성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에 의해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디 박사가 무디 박사가 아니죠. 무디 선생이 이분은 목사 한 수를 받은 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냥 성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미국에는 무디 성경신학교가 있고요, 무디 박물관도 있어요. 무디의 박물관에 가보면 무디 선생이 쓰던 성경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책에 성경책의 표를 매곳에 T자와 P자가 써 있대요. T자는 테스트해봤다. 이 말씀을 내 삶에 테스트해봤다는 거예요. P자, proved, 증명되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테스트해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증명되었다. 이게 무디 선생의 성경에 곳곳에 T자와 P자가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말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짓된 확신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도외시하고 사람의 말에 근거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 삶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그 은혜들을 실제로 소유함으로 나타나는 증거에 근거하나 거짓 확신은 단지 그러한 것에 본만 딴 것에 근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확신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라면 진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의 원천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냐 나쁜 열매인가 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나무가 뭐냐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10년을 목회하면서 확인하게 된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열매만 보면 된다. 열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근데 우리 내포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시고 한 무대가 함께 한 교회로 가셨어요. 한 무대가 함께 한 교회로 이렇게 가셨죠.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봐야 되는. 근데 신기한 건 그때 함께 가셨던 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없어졌어요. 교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게 맺는 열매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맺는 열매가 있다. 맺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냥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냉철히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고 있나. 네?
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가, 아니면 내 열매가 나쁜 열매인가를 확인하시고 스스로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쪽에 교회 성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장만 얘기하죠. 근데 반면에 우리 또 이 개혁파, 개혁주의권에는요, 늘 뭐만 얘기하냐? 성숙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목회하시는 분들 목회를 이렇게 보면은 늘 성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 10년 가도 그냥 교회가 별로 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을 평가하고 논한다는 건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 성숙과 성장이 함께 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단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뭐냐?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셔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걷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그 결정할 때 그 결정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묻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묻고 있는지, 성령님께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데,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과 선택 속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게 되고, 그 구원이 확신이 우리 안에 강화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한나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만이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확실한 차이점이고 분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을, 그 구원의 확실성을
어떻게 증거 삼을 것인가? 하나님, 교회 안에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이 있지만 이리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상황 앞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소망하옵기는 이 저녁에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